철학적인 제목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퀘스천 마크 이렇게 오늘 제목이지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면서 이제 택함을 받은 백성답게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받았으니 반드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모세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어떤 복이냐면 인자와 인애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소출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자손들을 또 가축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질병에도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복이죠, 그죠? 사람도 복 받고 짐승도 복 받고 소출도 충만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인자와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너희들이 명심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보다도 강하고 크고 수가 아주 많다. 근데 그것을 보고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또 명심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과 만약에 이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텐데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데 그들과 절대 교류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전부 어떻게 하라? 타파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모세는 이렇게 7장에서 과거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의 사건들을 쭉 경험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생각해 봐라. 이제 가나안 땅 정복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가나안에 향해 진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제 광야의 경험, 광야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경험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준행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 두 번째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요. 그죠? 지난 과거들을 회귀해서 회상해서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되새기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면서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결과 때문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그 섭리와 뜻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들에게 그 광야 여정을 걷게 하신 것은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조용히 너희들은 생각해 보라. 우리가 힘든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그거 겪어왔던 모든 역경 어려움들, 힘든들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했나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나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을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모세가 해석을 해주는 거죠. 너희를 낮추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노예로 살아오면서 그 심령에 상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처맞아가면 채찍질로 때렸을 거고 인간적인 모욕당하고 그죠? 노예로 살면서 인간 취급 이하의 취급을 받았을 거니까.
거기에 있던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민족적인 상처가 있겠죠. 상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자기의 또 아집, 고집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자기도 모르게 노예 근성이라는 게 안에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그 자기 주장들을 그렇게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만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것, 내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것, 나의 아집, 나의 고집, 내 주장 이것들을 꺾으시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요. 거기 목적에 대해서, 광야를 걷게 하신 거에 대해서 속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랬다.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마음속을 테스트해 보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40년의 시련을 통해서 진정한 삶의 목적,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삶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를 곧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 40년을 주었다. 이게 모세의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계속해서 3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굶주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셨어요. 그죠? 광야에는 다양한 먹거리가 없죠. 만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막 그랬을 건데 그렇게 굶주리게 하셔서 스스로 낮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후에 당신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그 조상들, 아브라함도 그 이전에 사람들도 알지 못해서 만나가 뭔지 몰라요. 그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셨다는 거예요. 양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굶주리게 하셔서 그랬잖아요. 굶주림, 굶어 보셨어요? 한 끼만 굶어도 눈이 뒤집히죠. 한 끼만 굶어도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체가 이렇게 보잘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한 끼만 한번 굶어 보세요. 지금 굶었죠? 한 끼만 한번 굶어 보시라고. 힘이 빠집니다. 그 양식을 주셨다는 거죠. 이 만나는 자연에서 이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산물이 아니라 이 만나는 이게 뭐지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게 뭘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에 대한 적절한 표현인 것이죠.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이게 뭐지? 출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식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빵을 만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것이 뭐지? 이게 이름이에요. 그냥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주신 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이유가 있다 말합니다. 왜?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떡 먹으면 그냥 단순히 먹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는 말 중에 이 떡은 그냥 단순히 먹는 떡,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먹는 것을 포함한 모든 물질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기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죠. 물질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뼈와 살 이런 물질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동물처럼 이 동물들은 먹을 것만 충족이 되면 행복해하죠. 근식은 더 사냥도 안 해요. 그죠? 먹을 것만 주면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죠?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해요. 물질이 그렇다고 해서 부모나 남편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죠? 남편이나 부모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 물질이? 사랑이 식었는데 사랑이 깨졌어. 근데 그때 주고받았던 값진 보석이나 아름다운 그 의복이, 아름다운 옷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 물질이. 그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선진국일수록 문명화된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물질적인 만족으로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물질이 이 말은 또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물질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 물질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물질이 다 이것도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산다. 도대체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산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소망으로 산다는 거예요. 소망. 소망은 희망과 소망의 차이는 말씀드렸죠. 희망은 보이죠? 형체가 없는 거죠. 실존이 없는 거예요. 소망은 실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여기에 우리 관계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하기 힘듭니다.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풀어지는 것은 어디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의 극치, 그것을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의 사역인 것이죠. 그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드러내 보여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만나에 대해서 그렇게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 만나, 광야 40년 동안에 먹었던 그 만나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로부터 51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 그죠? 40년 동안만 먹은 거예요. 만나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순간 만나는 그쳤습니다. 이 40년 동안 먹고도 죽었어. 그렇죠? 그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다 죽었습니다.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그 만나 하늘에서 하늘떡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 내 그 만나를 계속해서 먹게 하셔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던 게 만나죠. 나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주님, 나는 지금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영생이 뭡니까? 영생. 요한복음 10장 3절 시작. 영생.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죠. 영적인 생,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입니다. 내가 줄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죠. 영생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생명의 떡을 먹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입니다. 사람이 이 하늘 양식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모세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킬 때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광야 생활이 그렇게 힘들어하겠다고 난 너무 힘들었어 정말 죽을 것만 같았어 이렇게 말하겠지만 40년 동안 너희들이 옷이 헤어진 적 있어? 발 부르튼 적 있냐고, 밥 굶은 적 있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왜 힘든 광야를 이렇게 방황하게 했느냐? 원망하지 말아라. 부모가 자식을 단단해지도록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도 훈련시킬 줄 마음이 생각하고 훈련될 그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 명령을 지키고 가르쳐 주시는 길로 가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광야 힘들다고 힘들었노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든 훈련은 쉬워요, 어려워요? 훈련은 어려워요. 힘이 들어요. 그죠? 뭐 우리 몸 하나 이 근육 하나 만드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서툴어요. 뭐 할 때. 반복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 이거 인내심을 그죠? 요구하고 있죠. 살 빼기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반복입니다. 훈련이에요. 그리고 안 쓰던 근육을 써야 하니까 고통스럽죠. 아파. 그죠? 안 쓰던 근육 쓰다 보니까 아프죠. 그죠? 안 쓰던 일하고 나오면 아파요. 그러나 이 시간을 버티고 나면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뭐 알통이 하나 생기든가 아니면 뭐 날씬해지든가. 그죠? 이제 40여 년의 광야 훈련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지금 어디에 있죠? 위치가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도하만 하면 돼요. 그 앞에서 지금 모세가 지금 열변을 토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광야 40년의 광야 훈련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풍요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지만 그곳이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비어있는 땅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니죠. 아직 거기에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이 문명화되어 있는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덩치도 엄청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장대한 민족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힘들죠. 아직까지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더 큰 일이 눈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반복해서 이 말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들을 말하면서 단단히 영적인 무정을 하라고 그렇게 무장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는 반드시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런 곳이다. 7절에서 9절의 얘기인데요. 어떤 곳이냐면 바로 그곳에서는 골짜기에서 산에서 막 샘이 솟아나. 그죠? 시냇물이 막 흘러. 막 상상해 보세요. 시냇물이 막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가 있어.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그곳에는 밀, 보리, 가 자라고 막 쑥쑥 자라고 있고, 포도 열매, 무화과가 막 석류가 실하게 막 열려 있어요. 달고 맛있는 과일들이 막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배고픈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잘잘잘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막 지하 자원도 풍부해. 산에서 막 철도 캐고 구리도 캘 수 있어. 정말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행복할 것 같죠? 너무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풍요로운 땅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너무 행복할 것 같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랍니다. 10절에. 이제 이렇게 풍요로운 곳에서 윤택하게 살게 될 텐데 그때 조심하라는 거죠. 그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다 보여주고 설명해줘요. 어떤 곳인지. 그러면서 미리 지금 다짐시키고 있는 거죠. 그때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될 때 너희들이 조심하라. 이제 이들이 왜냐하면 광야에서만 떠돌아다녔잖아요. 잘 씻지도 못할 거고 꾀죄죄할 거죠. 여성들도 그랬겠죠. 근데 가서 딱 보면 이전에도 못 보던 이 성읍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아무튼 시골에서 깡시골에 있다가 산골에 있다가 서울 도시 고층 빌딩을 보면 어지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그런 상황이지요. 가서 그런 문명화된 사유를 보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성읍들의 모습 봤더니 여자들이 왜 이렇게 예뻐? 세련돼 있는 거죠. 막 치장하고 예쁘게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 마음이 저절로 미혹이 되겠죠. 미혹이 되고 그것들에게 막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꾸미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게 동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야 잊어버릴까.
걱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자신들의 그래 우리가 열심히 지금 이렇게 무장하고 피와 땀으로 우리 훈련했잖아.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겠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해져서는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된다.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저들이 어떻게 할지. 그러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셨는지 늘 너희는 계속해서 과거를 계속 회상시키는 이유가 과거를 돌아봐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는지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그 민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경배한다면 틀림없이 아직까지 너희들이 봐왔던 것처럼 다른 민족들 다 멸망했잖아. 내가 멸망시켰잖아.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잖아요. 너희들도 너희들이라고 별거 없어. 믿는 사람이라고 멸망 안 날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똑같은 거야.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축복을 누리기 바래. 모세는. 그렇지만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을 때는 똑같이 그들과 같이 멸망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기를 나는 바란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제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꼭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이제 모세는 이제 곧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너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 설교를 정말 혼신을 다해서 자기 마지막 사명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라고. 그분의 말씀 잘 듣고 철저히 지키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우리가 다 물질이 충족되면 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사람이 그것만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모세가 힘을 주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모세는 오늘 강력하게 힘을 주어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생각해 보라고 그랬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늘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이제 깊은 그런 하나님의 성령님의 깊은 깨달음에 인도를 받아서 행복하고 주님이 주신 이 자녀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는 여전히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바라보며 그들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분히 누리며 행복하라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길이 어떤 길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잊어버리고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